지난 수요일 날 김 목사님이 정말 그 한국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는지 또 선교사 입장에서 간단하게 소개했는데 정말 제가 보기에 너무 좋은 내용들이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1882년에 조미 조선 조선하니까 우리 북조선 생각나네요.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고 우리 조선이라는 동방의 이 이시조선, 조선이 미국과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883년 한 해 뒤에 7월 15일 날 우리 한국에서는 민영익, 홍영식, 서광식 이렇게 세 사람의 외교관과 그리고 수행원과 통역관 이렇게 해서 그 앞에 앉은 양반이 있고 세 사람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드디어 미국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까지 제물포에서 배를 타고 미국 샌프란시스코까지 가는 데는 약 2달이 걸렸다고 합니다. 2달이 걸려서 이제 워싱턴까지 못 가고 샌프란시스코까지 갔고요. 또 샌프란시스코에서 도착해서 이제 워싱턴 DC까지 가는 데는 꼭 일주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또 이제 기차가 있어서 기차를 갈아타고 갔겠죠. 그런데 그 기차를 타고 가는 그 기차 안에 바로 이 사람들이 갓을 쓰고 수염 기르고 하는 이 참 희한한 이 조선족이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을 존 가우처라는 목사님이 거기 승객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보고 가서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은 어디서 온 못하는 사람이냐고 하니까 영어 통역이 있었겠죠. 그래서 얘기하면서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우리가 미국과 수호조약을 맺어서 지금 이제 워싱턴 수도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외교사절로 간다. 그러니까 거기에 복음이 전에 전파되지 않은 미전도 종족이라는 것을 이 가우처 목사님이 알고서 오자마자 즉시 이 사람이 감리교 목사였는데 미국 감리교 선교본부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2,000불을 자기 개인 헌금을 2,000불을 보내면서 1883년에 2,000불이니까 지금 20만 불은 되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돈을 헌금을 하고 하면서 조선의 나라에 꼭 선교사를 보여줘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간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쪽에서 특별한 관심이 없고 또 선교에 별로 부정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소식이 별로 없고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아서 이분이 다시 3,000불을 또 보냈다고 합니다. 또 보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기독교 신문이나 우리 감리교 본부에다가 연락하고 글도 쓰고 했어요. 기도하고 헌금만 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감리교 본부에서 아직도 부정적이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을 좀 돌려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그 당시에 알다시피 여러분 중국은 많이 문이 열려 있었고 일본도 옛날에 문이 열렸고 우리는 대원군 세국 정책하고 우리 하여튼 이시 조선 그렇게 자기들끼리 며느리 시아버지 싸우고 하는 그 과정에서 정말 나라가 망하는 이제 직전까지 간 그런 상태인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에는 전혀 선교사들이 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가우치 목사님은 일본에 맥클레이 선교사라는 감리교 선교사가 있다는 걸 알고 그 사람한테 편지를 해서 정말 한국이라는 조선이라는 나라에 한번 가서 거기에 선교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가능성을 알아봐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맥클레이 선교사는 1884년 6월 김옥균, 그 갑신정변의 주인공이죠. 김옥균을 이 주선해서 고종을 아련하고 그리고 최소한도 영어 선생님과 우리 서양 의사 선생님을 보내주면 고종한테 도움이 되겠다 해서 겨우 이제 선교의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러자마자 영어 선생님과 교사만 보낸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선교사가 같이 오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를 보낼 수 있겠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맥클레이 이 고종 접견 사실을 보고받고 드디어 미국 감리교 선교본부에서 그러면 우리도 준비해서 감리교 선교사 한 사람 찾아보자. 선교사 내가 볼 사람. 그래서 드디어 1885년 4월 5일입니다. 그러니까 2, 3년 세월이 흘렀죠. 4월 5일 날 그날이 부활절 아침인데 드디어 저 가운데 있는 바로 사람이 감리교 최초의 목사 아펜셀러 목사입니다. 아주 젊은 아주 유능한 아주 인재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장로교 언더우드는 장로교 목사죠. 그래서 이 아펜셀러와 언더우드가 이제 장로교 목사 한 사람, 감리교 목사 한 사람이 제물포에 도착해서 그것이 바로 1885년 4월 5일 한국 땅에 그전에도 약간씩 있었지만 이것이 공식적으로 처음 우리 복음이 전파된 것이고
그때 와서 뭐 닥터 홀이나 그 외 다른 선교사들도 한국 사람이 얼마나 정말 한국 사람들이 미개하고 뭐 온몸엔 이가 버글버글하고 그리고 뭐 얼마나 가난하고 척박하고 그리고 술 먹고 겨울 해내 노름하고 여자들을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조 시대 대부분 농민들이 뭐 노예와 같이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정말 이런 나라에도 정말 소망이 있을까 하고 아주 절망적인 내용을 그다음에 절망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나라도 구원이 될 수 있을까? 정말 예수만이 유일한 소망이 아닐까 하면서 하는 그 기도문 같은 것이 오늘날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불과 1885년 4월 5일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지금부터 약 133~4년, 지금 2018년이니까 133년 전, 4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 130년 후에 우리는 이렇게 세계적으로 미국 다음으로 이 선교사를 보내줬던 미국 다음으로 세계 선교사를 아직도 많이 보내고 있는 그런 나라인 것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을 말씀은 우리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편지는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이제 아시아 선교를 하고 드디어 유럽 땅에 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환상 가운데 마케도니아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환상을 보여줘서 드디어 이 아시아 선교가 아니라 터키 지방만이 아니라 드디어 복음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었다시피 드디어 배를 타고 이제 유럽 마케도니아 현재 그리스 지방이죠. 첫 번째 도시 항구에 들어갔는데 그것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라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서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을 쫓아버렸더니 그 점쳐서 돈 버는 사람이 화가 나서 이 사람들을 무고하게 감옥에 갇혔었고 그리고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정말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죄수들이 들었고 옥문이 지진이 나고 하면서 옥문이 열려서 나와서 이제 옥사장의 집에서 자고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세운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제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바로 이어서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마침내 고린도에 이르기까지 지금 그리스 지방, 그리스라는 나라의 그 좋은 중요한 도시들을 다 가서 복음을 처음으로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것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 고린도 전서 후서 편지가 있고 빌립보서 편지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이것은 시작이고 그리고 우리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은 시작이고 바울은 드디어 거기서 이제 세월이 지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흉년이 졌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 그 교회들을 돌아서 자기가 그 마케도니아에 개척한 교회들을 각각 방문하면서 많은 헌금을 성도들부터 걷어서 그 헌금을 가지고 가뭄이 들고 고통당하는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바울은 거기서 이제 붙잡혀서 이제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황제에게 이제 재판을 받으러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드디어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20장 그 이후에 이제 가는 28장까지 마지막 로마에 도착해서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장면이 이제 드디어 마지막 장면입니다. 오늘 빌립보 이 편지는 바로 이 로마의 감옥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바로 죽기 전이죠. 실제로 오늘 편지에 읽어보면은 바울이 자기가 곧 자기가 아무 죄가 없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자기를 이렇게 사면해줘서 풀어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여러분의 기대와 또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더 쓰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아주 소망에 차서 오늘 편지를 썼습니다만은 사실은 뭐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바울은 서기 55년, 6년, 7년 그 사이에 네로 황제의 핍박 때 이미 순교당했죠. 사실은 이건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사도 바울 일생의 맨 마지막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편지도 왜 쓰게 됐습니까? 알다시피, 유럽 땅에 처음 왔을 때 처음 개척한 교회, 그리고 그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매 맞고 감옥에서 기적을 체험했던 교회,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수많은 유럽의 교회가 개척되고 다른 쪽으로 갈 때, 바로 이 교회만 지금, 거기서 다른 교회 선교원금을 계속 보내줬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아까 이 가우치 목사분이 보내준 미국 감리교회처럼 그 선교 후원을 물질적으로만 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편지는 보니까, 에바 브로디라는 바울의 제자를 통해서 실제로 좋은 큰 헌금과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싸들고 그 머나먼 길을 해서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서 로마까지 온 것입니다. 이것을 받고 바울은 이제 감옥에 갇혀서 정말 자기 소망하기는 곧 풀려나기를 원하지만 곧 순교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마지막으로 정말 너무나도 감사해서 쓴 감격과 기쁨의 편지가 이 빌립보서입니다. 이게 지금 너무나 중요한 편지죠.
그런 편지인데 정말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그리고 자기가 복음 전한 교회에서 몇 년 동안 이렇게 선교 후원을 받고 그들에게 축복의 편지를 쓰면서 자기가 현재 갇혀 있는 그동안 그곳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자, 그래서 맨 앞에 여기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건 제가 한번 설교했고요. 12절부터 제가 쉬운 말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2절. 형제들이여, 내게 닥친 여러 가지 역경들이 도리어 복음을 더욱 널리 전파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주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일로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문이 경비대 전체와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일 때문에 주 안에 있는 많은 형제들이 더욱 용기를 내어 주를 신뢰하는 가운데 한층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살펴보면 어떤 이들은 시기와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또 어떤 이들은 좋은 뜻으로 그렇게 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파하는 사람들은 주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이 복음을 변화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알고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시기와 다툼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나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이기적이고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하지만 문제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릇된 동기에서 하든 아니면 좋은 동기에서 하든 중요한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사실로 인해 기뻐하고 앞으로도 계속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자, 간단한 얘기죠. 바울이 감옥에 갇혔던 얘기, 이 복음 증거 때문에 다른 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바로 이 예수가 바로 인류의 구원자시다라는 이 복음을 이제 끝없이 전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여기까지 황제에게까지 지금 이제 재판받으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바울은 두려움이 없이 저렇게 정말 핍박받고 여기까지 와서 이제는 황제까지 상소해서 지금 황제의 감옥에 갇혀 있을 정도로 그래서 어떻게 재판이 받을지 모르지만 저렇게 두려움 없이 복음 전하는 걸 보고 다른 사람들도 확신과 담대함을 얻어서 자, 바울이 갇혀 있는 동안 우리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우리가 더 열심히 전해야지 하고 열심히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왜 그가 꼼짝 못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 보니까 시기하고 있을 때 어제 바울이 일을 못하니까 바울같이 유명한 사도가 없지 않습니까? 대단한 역사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또 좋은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바울이 갇혀 있는 동안에 우리도 한번 복음을 전해서 바울파보다 바울이 세운 교회보다 우리도 더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좀 일을 해보자 해가지고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으로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그렇지만 시기심으로 하든 사랑으로 하든 헌신으로 하든 결국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인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 삶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 기여한 것뿐이다. 제가 이렇게 내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한번 15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렇죠? 우리 하는 거는 누가 뭘 배워서 책을 내든지 뭘 하든지 결국은 중요한 것은 이것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느냐, 이걸 가지고 제자를 만드느냐. 그래서 그들이 하나의 공동체가 돼서 정말 사단의 왕국에 겁을 주는 그야말로 그냥 항공모함이 되고 전투부대가 되어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시키는데 얼마나 기여하느냐, 이것만이 관심 있는 거죠. 이것만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거기에 내가 뭘 했느냐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줬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 거 아니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라. 그렇지? 심는 사람은 심은 것에 대한 상, 물 준 사람은 물 준 것에 대한 상. 12절 보시죠.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다 테스트해 보겠다는 거죠. 거기서 타버리는 것은 제로인 것입니다. 다 흙으로만 돌아갈 뿐만 아니라 내가 쌓았던 모든 것은 흙으로만 돌아갈 뿐만 아니라 너도 흙으로 돌아가면 좋지. 그런데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영혼은 영혼이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장이에요. 그러나 만일 누군지 그 위에 세운 공이 그대로 있으면 이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된, 제가 한국 선교에 관계된 사람 몇 사람만 얘기했습니다. 처음 몇 사람. 그러나 지금 130년 동안 여러분 인생 동안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믿고서 다른 사람이 예수 믿도록 여러분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무슨 씨앗을 심었습니까? 무슨 물을 주었습니까? 그럼 뭘 위해서 힘써야 되겠는가? 일단은 자기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나의 삶이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만이 중요하다. 자, 그 다음부터, 예. 그 다음 부분, 두 번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19절부터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계심으로 내가 겪은 이 모든 일들은 결국은 내 구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자기는, 예, 이분들이 기도하고 주님도 원하시기 때문에 자기는 풀려날 줄 알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다른 주석도 연구해봤는데 이건 풀려나는지 아무리 정확히 아는 역사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그때가 벌써 서기 55년, 56년, 57년 그때 네로의 핍박이 시작되고 그때 다 순교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결국 여기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20절, 그러나 이 감옥에서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으로 원하는 건 뭡니까?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경우에든지, 그러니까 죽든지 살든지 부끄러움을 당할 만한 일을 하지 않고 어떤 핍박과 어떤 끔찍한 사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난 사자밥이 되더라도 난 이것 때문에 내가 믿음을 부인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예, 담대한 마음으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께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은 내게 있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멋있게 죽어야지. 정말, 야, 저 마지막 순간까지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부활한 예수를 믿는 사람 저렇게 죽는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나에게 수고의 결실을 가져다 주는 보람된 일이라면 내가 죽는 것과 사는 것 중에서 과연 어느 쪽을 선택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사실 나로서는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참 이거는 우리가 진짜 고백하고 아멘하기엔 좀 약간 꺼리는 말이죠. 빨리 가는 게 좋다. 빨리 가는 게 좋다는 사람. 빨리 가는 게 좋다. 설교는 빨리 끝나기 원하겠지만 빨리 주님 보러 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 2019년이 오네. 나 2018년은 꼭 주님 뭘 보고 싶었는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바울은 반대요. 나는 빨리 주님께 하고 싶다. 그게 훨씬 좋다 그랬어요. 보십시오. 예. 23절, 나는 이 둘 사이에 껴 있습니다. 사실 나로서는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내가 육신을 입고 계속 이 세상에 머무는 것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우리는 우리 자녀들 시집장가 갈 때까지는, 우리 애 클 때까지는 내가 살아야지. 우리가 뭐 병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는 거 첫 번째 떠오르는 게 우리 어린 자식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의 어린 자식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자기가 수많은 전도했던 이 문제 많고 어려움 많은 교회죠. 자기처럼 감옥 가서 지금 순교당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핍박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교회, 그 교회들을 위해서 바울은 필요한 사람이죠. 예. 이것을 확신하기에 나는 세상에 더 남아서 여러분의 믿음의 발전과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과 더불어 일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다시 여러분을 방문하게 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여러분의 기쁨과 자랑거리가 나로 인해 넘쳐 흐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만약에 주님께 하는 게 좋은데 그러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해요? 삶이나 죽음이나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가 존귀해야 되는 것인데, 이제 한번 고린도후서 5장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으나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네. 여기 우리라 그러네. 전부 우리가. 그래서 앞에는 개인적인 걸 제가 주로 얘기했습니다. 구원받는 거.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가는 게 좋아. 그러나 개인적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도라면, 그런 목사라면 너희들에게도 유익이 되겠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고린도후서 5장 8절은 우리예요, 우리.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지금 여기 빌립보 교회도 한 사람에게 쓴 게 아니라 전 교인들한테 쓴 거 아닙니까? 힘을 합쳐서 우리가 몸에 있든지 문 밖에 있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러면 그것이 뭐냐? 영원한 가치가 남는 거라는 거죠. 영원한 것.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함께 설 것이다. 그때 가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서야 되지 않겠니? 그런 것이요.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1장 13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신앙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구원받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한테만 답니까? 이 땅에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으면 뭘 해야 돼요? 예수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 다른 거는 다 없어지는 거라니, 트로피 같은 거라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사진 같은 것이고 유물 같은 거야. 싹 다 없어지는 거라는 거니까요. 남는 건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 예수로 말미암아 맺은 영원구원의 열매, 의의 열매. 그렇게 가우치 목사님은 나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한국 사람들 조선족 머리 긴 쌍투순 이 할아버지를 보고서 이 사람이 기도하고, 이 사람이 자기 재산들에서 계속 조르고, 이 사람이 선교사가 파송될 때까지 졸라서 마침내 감리교 선교에서 아펜셀러를 보내서 한국 땅에 감리교가 와서 130 몇 년 만에 저 같은 사람도 감리교 목사로 안수받게 됐다. 이 기원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만 남는다는 겁니다. 우리 삶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람도 이거밖에 안 남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각 사람이, 여러분 각자가 반드시 예외가 없습니다. 왜? 살아있는 동안에. 2019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삽니까? 이래서 사는 거예요, 이래서. 이거 관계없다면 1년 더 살아 뭐예요? 1년 더 살아 뭐예요? 다 사라지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새 진짜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책을 요새 잘 안 봅니다, 제가.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아이고, 이 책 좋아하는 목사 만나가지고 맨날 새 책 나오고 보라 그러고 안 봤으면 야단치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대신에 제가 안 하던 걸 많이 하는데, 제가 유튜브 찬양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많이 듣다 보니까 많은 거 있지만,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자, 저기 전 두 가지만 하고 오늘 설교 내용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는 여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진실되게 살아내는 것이다. 뭐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한테 배운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 때문에 내 남편은 이렇게 좋은 남편이야. 예수님 같이 우리 아빠는 이런 사람이었어. 그리고 예수님 같이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살았어. 누구? 다른 사람이 무슨 친구가 무슨 여러분 장례식에 왔다 가서 부전하고 하는 수백 명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가장 사랑하고,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인생을 가장 많이 바쳤던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생각하기에 참으로 우리 아버지는 주님께 성실하게 사신 그런 분이다. 그래서 우리 여기 30년도 같이 우리 교회를 같이 섬기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부부도 계십니다만은 정말 얼마나 부부간에도 30년 살기 쉬운 게 아니에요. 형제간에도 돈 문제 생기고 하면 또 나누고, 여러분 형제 많지만 잘 보지도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솔직히. 그게 아니죠. 정말 오직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난 정말 우리 교회에서 장로 10년 이상인 사람들한테 내가 한 번씩 절하고 싶어. 30년 된 사람한테 3번 절하고 싶어. 내가 어떤 사람이 내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제 아내야 할 수 없이 참아주지. 그러나 여러분 참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 언제든지 가면 돼. 언제 더 좋은 게 많잖아. 더 훌륭한 목사님 얼마나 많아. 그러나 사람들은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을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실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는 참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었다. 꼭 장로, 집사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죠. 두 번째, 그 다음에 내가 살 수 있는 한 번뿐인 인생을 통해 나는 모든 순간이 오직 예수만을 가리키도록 하리라. 저 사람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했는데 전부 다 예수님 때문이야.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사는 것, 그것만이 중요하다.
있습니다.